여러분 사도행전 8장의 내용을 보면 그 중심 인물은 단연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 집사님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9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은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이 총 40절까지 있는데 이 시몬의 에피소드가 16구절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분량상으로도 상당히 많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지나가는 이런 일도 있었다더라 라고 하는 짧은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것 치고는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이야기가 빌립 집사님의 사마리아 전도, 그리고 뒤에 보면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고 그에게도 전도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두 이야기, 빌립 집사님의 전도 이야기 그 중간 가운데 이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끼어들고 있습니다. 내용 전개상 딱히 이 이야기가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데 누가는 왜 여기다가 이 이야기를 위치시키고 있을까요? 사도행전의 이야기의 흐름은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와 함께 교회가 본격적으로 핍박받았으나 그로 말미암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더욱더 이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파되었더라. 교회는 크게 부흥하는 역사를 써내려 갔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몬의 이야기는 그 흐름에 별로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사례가 아니라 부정적인 사례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복음의 확산을 이제 막 이야기하는 그 첫 번째 에피소드인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전도에 함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마술사 시몬의 얘기가 여기서 소개되는가? 그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맥락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많은 이적들도 나타나서 빌립 집사님이 전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라고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빌립 집사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일들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교회가 사마리아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리더십들에게 전파됐을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지는 믿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뿌리 깊은 유대인들의 그 선민 의식 때문에 비록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변화되긴 하였지만 아직도 그들의 무의식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 한정이라고는 어떤 혈통적인 한계에 아직 매여 있는 부분들이 아직 잔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대표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파송해서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한 것 같습니다. 14절에서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한 것이 그 부분입니다. 믿음이 과연 그들이 신앙을 고백하는데 그 믿음이 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본문을 보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역사 초기에 사도들에게 주신 독특한 은혜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 사도들은 성령의 역사가 어떤 한 사람이 변화되고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사실 내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밀한 역사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외적인 증거들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 역사 초기의 사도들에게 독특한 은혜를 주셔서 그 내적인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외적으로 나타나도록 어떤 표징이 되도록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이 사도들에게 고유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후에 이제 14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이 그 부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교회 신앙의 그 진정성에 대하여서 이제 확인해 보고 있는데 그 확인한 결과 이들의 믿음이 참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분명하게 임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17절에서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분명히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성령이 없이 누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또 여기서 17절에서는 성령을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다라는 이 부분이 나올까요? 이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세례까지 받아서 이미 공적으로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시인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이미 그들 안에 성령이 오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7절과 어떻게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8장 17절에서의 말씀은 거기서의 성령 받음의 역사는 구원과 신앙 고백과 관련된 어떤 내적인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분명인 외적인 표징이 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라고 주석가들은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사도들이 신앙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 성령의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났구나. 이들 안에 분명히 성령이 계시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의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판명되고 있는데, 그렇게 확인하는 중에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한 결격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는 그가 회개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데 그가 나중에는 회개하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어떻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본문 안에서만큼은 그가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게 어떤 점이 잘못된 것일까요? 무엇이 이 사람의 신앙은 거짓이다라고 판명되게 만듭니까?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이 마술사 시몬의 얘기가 여기에 위치하는 그 이유를 알게 되는 어떤 키가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 그 무리들 가운데 함께 있긴 하지만 실상은 그들과 동류가 아닌 한 사람에게 그 시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도 동시에 줍니다. 시몬, 이 마술사 시몬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렇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시몬은 사마리아 일대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큰 자다라고 일컬음을 받았다고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니까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까지 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마술사 시몬의 영향력을 받았고 그를 잘 따랐다고 얘기합니다. 사마리아의 실세하면 바로 이 마술사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 지역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전파하고 또 그에게서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자기가 행했던 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이 빌립을 통하여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에게 많이 감화되어서 자신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 빌립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심지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는 역사, 공적으로 자기의 신앙은 이제는 나는 구주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의 제자가 되겠다는 공개적인 신앙 고백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많이 놀랐습니다. 시몬 자신도 이런 빌립의 활동에 많은 감동을 받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가
어떻게 믿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를 통하여 나타나는 많은 놀라운 역사들을 볼 때 저 사람은 분명히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그가 인정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은 자신의 사람들 앞에 행했던 일들은 속임수였을 것이고 유치한 손장난, 빠른 손기술 정도였을지 모르지만 빌립이 하는 것을 보니까 전혀 자기의 방법과는 다른 것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하는 거는 진짜 감쪽 같은 거죠.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즉시로 빌립 집사님의 추종자가 되어서 늘 빌립을 따라가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 나타난 놀라운 표적들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얼마 후에 예루살렘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방문한 거예요. 이제 빌립보다 더한 능력의 역사가 이제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교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성령을 받는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으나 앞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처음 강림하셨을 때 났던 일들이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각각 여러 지방의 방언들로 말하는 역사, 배운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말하는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언어들이 통일되는 역사, 바벨탑의 혼돈이 거기에서 해소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혹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소개되고 있는 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이 사마리아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때에 나타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마술사 시몬은 빌립에게 감동했던 것보다 더 많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역사를, 요한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를 보고 감동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감동한 일 때문에 시몬의 믿음이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19절을 보시면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합니다. 18절 후반절에는 돈을 드려라고도 하고 있죠. 바로 이 부분이 애초에 빌립 집사를 따라다녔던 시몬의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싶은 것입니다. 빌립에게서 느껴지는 어떤 능력, 그의 좀 남다름, 알 수 없는 어떤 고차원적인 이질감이 무엇인가 알고 싶어서 그를 늘 따라다니고 추종하면서 가까이서 지켜봐 왔습니다. 그런데 뭔지 잘 모르겠었는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그들의 언행을 통해서 보니까 비결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교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분명한 증거로 나타납니다. 그는 이것이 바로 빌립이 행했던 능력의 근원이라는 것을 눈치로 알죠. 바로 이거다. 유레카. 드디어 신기술을 내가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혁신적인 신기술을 발견한 것처럼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투자자죠. 전 재산을 다 들여서라도 사도들에게 내가 이 기술은 전수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은 기적과 사람들이 그들에게 몰리고 그들의 영향력을 받는 어떤 현상들, 외적인 현상들에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시작점에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사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옛부터 언약하셨던, 예언하셨던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진짜라는 증거로서 많은 기적과 이사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그 표적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보지 못하고 겉으로만 나타나고 있는 어떤 신비한 현상들만 쫓아가고 있습니다. 시몬은 복음을 듣고 여러 표적을 보아 크게 감동하기는 하였지만 새 사람이 되는 내적인 변화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목격하고는 있지만 그 실체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고
성령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저 어떤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수단 혹은 기술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눈에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을 마음대로 줄 수 있는 정말 특별한 사람, 자기보다 빌립보다 더 위대한 마술사로 여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사도들에게 전수받으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실제하시는 능력, 참된 신자에게 나타나는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새롭고 신박한 고수익률의 돈벌이나 혹은 사람들을 현혹할 수 있는 영향력, 기술을 전수받으려고 하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그럼 이런 말씀의 내용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이것은 나의 능력,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듣고 그것에 감화되어서 회개하고 믿어서 신자가 되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거저받게 된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는 있지만 과연 이 공적인 신앙 고백에 뒤따르는 합당한 증거물들이 과연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여러 은사들, 방언하거나 기적, 환상을 보거나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하는 이런 어떤 현상들로 나타나는 어떤 기적적 체험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실상 그보다 더 중요한 증거들이 있어야 됩니다. 참 목적,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는 참 목적에 부합하는 진짜 결과물들, 열매라고 할 만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곧 우리의 인성과 생활의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의로, 불완전에서 완전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는 존재의 변화는 내적으로는 한순간에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것이 이후에 우리가 외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몸에 이제 녹아들도록 우리의 안에 체화되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서 이루시기로 작정하셨고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주도해가고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셔서 완성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성화의 과정이 그것이죠. 성화의 과정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아주 지루하게 오랫동안 죽는 순간까지 완성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대부분 완성이라는 말을 꺼내기가 부끄러울 만큼 다 거기서 거기 도토리 키재기 수준의 정도의 수준밖에 이르지 못하고 다 이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 완전히 은혜로 점프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죠. 성령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주도하시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었으니 장성한 자녀답게 아버지와 대화하고 성령을 통하여서 대화하고 합당하게 자원하여서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순종을 드리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사실 이전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보다 사실 더 수고로워집니다. 이전에는 죄에 관하여서 거침없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항상 브레이크를 거시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이냐, 이 선택이 과연 신자다운 선택이냐, 이것이 제자도냐,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그 신자다운 삶이냐라고 항상 우리 안에서
제동을 거십니다. 그래서 훨씬 더 이전보다 더 치열하게 갈등하고 수고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주님을 따라 정말 괴롭더라도 의의 길을 꾸역꾸역 걸어 나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분명히 제자로서 성숙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에는 우리가 이렇다 할 대단한 인격자가 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과 이후에 완전한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분명한 삶의 증거들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혹시 우리는 기독교 신앙과 함께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신앙을 혼합하여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를 믿어야 잘 먹고 잘 살죠. 예수 믿어야 행복해집니다. 라고 하는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 기독교에 대한 많은 오해를 낳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고수익이 보장된 종목, 사업에 투자라고 100%, 200%, 300%, 1000% 수익을 보장합니다. 예수에 투자하세요. 베팅하십시오. 예수면 됩니다. 걸어보세요. 올인하십시오. 라고 하는 마치 도박을 하는 것처럼 예수가 마치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프레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덧 우리도 그런 거에 익숙해지다 보면 그게 다인 것처럼 생각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에 포커스를 맞추게 하게 된다는 것은 기독교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마술사 시몬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가 왜 성령을 원했습니까? 그가 예수를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더 많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유사신앙입니다. 신앙인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믿는 자들 안에 속해 있긴 하지만 실상 그 사람은 가짜죠. 우리 모두는 내 신앙이 추구하는 바가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목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목적이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대상이신 주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것인가? 참 신앙인인가 유사 신앙인가 판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예가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으신 비유 가운데 달란트 비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들은 다 2배씩 남긴 자들이죠. 장사해서 주인이 맡긴 것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2배의 수익을 낳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 어떻게 됩니까? 수고했다고 칭찬은 듣긴 했지만 사실 여러분 같으면 우리 같으면 주인이 맡겨준 거 가지고 요 제가 잘 매니지 해가지고 요 종목 제가 잘 우수한 기업인 것 같아 제가 투자했더니 이렇게 성장해서 요만큼 수익 얻었습니다. 자, 요만큼 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뭐죠? 나한테 몇 프로 떨어지나? 요거 기대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근데 예수님이 든 비유 중에는 이 주인이 와서 아무것도 안 줘요. 수고비는커녕 원금에 대해서 그가 거둬들인 수익까지도 다 100% 가져갑니다. 아무것도 종들이 자기의 것을 남기지 않습니다. 다 주인에게 드리게 됩니다. 근데 종들은 그것을 불만스러워하지 않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종들은 100% 주인에게 다 돌려드리는 것을 아무런 불만 없이 마땅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주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노동과 수익에 대해서 적절하게 계산해주고 있지 않죠? 최저시급 따져가지고 내가 이거보다는 좀 더 높게 쳐줄게, 수익 몇 프로 인센티브로 내가 너한테 줄게,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보상을 주십니까? 그런 하찮은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인센티브 50%라고 해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상을 주인이 그 종들에게 줍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넌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과 한 상에서 먹는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상입니까? 반면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습니까? 그는 받은 그대로 두었다가 한 달란트를 그대로 고스란히 가져다 둡니다. 그 사람이 왜 그냥 묻어두었다가 주인에게 돌려주죠? 심지어 그는 주인을 아주 이기적인 자, 불합리한 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이니까 제가 위험하니까 이거 그냥 묻어뒀다가 가져왔어요. 제가 뭐 수고롭게 일해봤자 그건 저한테 아무런 득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다 당신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인에게 대한 어떤 애정도 없고 주인이 맡긴 일에 대해서 전혀 사명의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주인은 내가 수고롭게 일한 것을 그냥 착취해가는 자라고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죠. 어차피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라 주인이 맡긴 것은 나와 아무 상관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묻어두는 것입니다. 이 종은 주인을 유익하게 하고 주인을 유익하게 하고 주인을 기쁘게 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것은 신경 쓰지 않고 차라리 자신의 사업을 찾아갔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남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실상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살고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이 맡기신 것에는 무관심하고 주님을 유익하게 하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전혀 신경 쓰거나 수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딱히 득이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부에 와닿게 내 삶에 그냥 체감되도록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내게 좀 더 많은 월 수입을 가져다 주는 것 같지 않고 더 많은 인정과 안전을 보장하는 일과는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는 그것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것은 사실 힘들고 부담스러운 것으로 느껴지기 쉽습니다. 왜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주님이 먼저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 나를 따르려는 자들은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쉬운 길을 거절하고 좁고 협착한 길로, 많은 사람들이 나아가지 않은 그 길로 나아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땀과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수고와 헌신이 요구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고 이후에도 우리는 아무것도 내 것이라고 취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100% 주인에게로 되돌려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왜 이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라면 이러한 마음의 소원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 수고 후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총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상에서 주와 함께 밥을 먹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수고한 만큼만 보상받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과연 주님 앞에서 결산받을 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의미롭고 값진 것도 사실 우리는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 썩어질 것들이고 허섭 쓰레기에 불과한 것들일 것입니다. 그것을 쫓는 자들의 결말은 한 달란트를 묻어둔 악한 종처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이게 마술사 시몬이 이 악한 종과 같이 주님의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사도행전 8장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빌립 집사의 모습입니다. 빌립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서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챙기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헌신으로 일군 사마리아의 무대를 사도들에게 내어주고 고스란히 떠납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남쪽 광야길로 나아갑니다. 사마리아에서 어떤 세력이나 이득도 챙기지 않습니다. 성령이 이끌려서 간 그곳에서도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그에게 전도하고 세례까지 주죠. 그러나 그때에도 그는 그 유력한 사람을 통해서 아무런 유익도 취하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에 이끌려 또 다른 곳으로 나아가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는 주인이 주신 것으로 장사하고 모든 수익을 아무것도 자신에게 남기지 않고 다 주인에게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은 빌립과 시몬을 이렇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이 어떤 길이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기 위해서 반면교사로서 이 시몬 마수사 시몬의 이야기를 이 자리에 위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길,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빌립 집사와 같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드리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길은 수고롭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꿈을 꿉니다. 마침내 그 결산의 날이 도래하여서 주님과 함께 한 상에서 먹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 꿈을 꾸게 합니다. 오늘 밤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좋겠습니다.